샬롬, 비전 통독 15주차 2강, 빌레몬서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의 개관입니다. 용서의 복음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로 죄를 지은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내용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자유자가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한 것도 모자라 그들을 입양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죄인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의 개관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와 히브리서는 같은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보여줍니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영원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시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통일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구약의 모형과 현재 신약의 실체이며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복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에서 4장까지는 창조, 족장, 광야, 정복, 사사시대를 압축해 놓았고 5에서 10장까지는 레위기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성도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개관입니다. 야고보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고보서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입니다. 5장이 있습니다.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을 등장시킵니다. 야고보서 PPT를 보시면 천국 백성의 삶의 방법, 성숙한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예를 보시면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 선한 행동,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을 복된 언행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욥처럼 인내하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그럴 때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허다한 죄가 덮으심을 입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인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친아들로 대우받는 우리가 골든타임의 끝까지 인내로 시험을 통과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도록 안내합니다. 두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욥의 인내입니다. 아들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핍박받고 추방당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충성되시고 여호수아보다 더 좋은 인도자가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크게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통한 성숙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시험과 욕심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러나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시면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재림의 때에 영원한 영광을 받아내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네, PPT를 보시면 성경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는 자연적으로 순종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 행위를 통한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항상 시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 시험과 욕심을 이기는 믿음이 이 성숙한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은 편견과 위선이 없는 믿음이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버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욥의 인내를 요구하고 이 욥의 인내는 복된 결실을 낳습니다. 베드로서의 개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참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용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거짓 소망은 PPT를 보시면 자녀, 물질, 건강 등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거짓 소망입니다. 우리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를 인도하실 예수님, 물질의 주인 되신 예수님, 건강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 편지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굳게 하도록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개관입니다. 요한일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참 계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알아야 할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책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 3서의 개관입니다. 요한 3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참 섬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섬김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교제합니다.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섬김은 내 능력이 아니라 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개관입니다. 유다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2서가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었다면 유다서는 그 이단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단에 대한 심판이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골든타임의 시대에 사는 성도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과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거짓 진리를 대항해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는 것입니다. 네, PPT를 보시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1. 가인의 길 형제를 죽이고 2. 발람의 어그러진 길 윤리적 타락을 주장하며 3. 고라의 폐역의 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 다윗의 길로 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충성된 참 진리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 새 계명, 세계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삶. 베드로 전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의 믿음, 베드로후서는 이단의 거짓 지식을 이기는 참된 진리,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 요한2서는 거짓된 이단 경계, 이단과 교제하지 말아라, 요한3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격려, 유다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힘써 싸워 믿음의 도를 지키는 참된 삶 촉구입니다. 참 소망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종류를 말해줍니다. 기쁨의 고난, 아름다운 고난, 소망의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그리고 잠깐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PPT 보시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시험이 오는데 기쁨의 고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 이 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니까요. 참 현실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함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켜 성도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대항하고 마지막 때에 경건과 거룩으로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네, PPT를 보시면 베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짓 선생은 보배로운 믿음이 없습니다. 네, 이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는 진리의 복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참현실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현실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참 계명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참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참 계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죄와 악한 쾌락을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네, PPT를 보시면 요한일서는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은혜로 흉악한 자를 이기고 적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되며 미혹하는 마귀의 일을 대적하고 세상의 죄와 악한 쾌락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참 교훈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참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이 참 교훈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경건의 기준은 성경에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경계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비본질을 경계하며 진리에 순종하고 비복음을 경계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네, PPT 보시면 요한 2서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들은 이단을 경계합니다. 이단 생활은 이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단 신학은 구원의 본질을 미혹해서 다른 교훈을 전합니다. 이단 신앙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교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참 교훈을 가진 자는 비진리를 경계하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비본질을 경계하고 진리에 순종합니다. 비복음을 경계하고 복음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섬김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요한 3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그리스도의 섬김에서 나올 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 3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 진리를 위해 교회를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섬김, 네,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 참 섬김의 복음입니다. 참 진리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에는 비진리가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거짓 지식을 가르치는 이단 사설에 감염되지 말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세상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은 진리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개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그 중심에 계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이 아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란을 이기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은 복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볼 때 사복음서의 결론은 요한복음의 영생입니다. 그 영생으로 땅에서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리고 세세토로 영생, 그죠? 세세토로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현 세상의 마지막,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계시의 복음은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이 종말은 계획된 창조입니다. 계획된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하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타는 데 있습니다. 계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죠.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했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사역 예언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전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본이고 다가올 미래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필수 지참서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로마, 바벨론, 금신상은 세상 나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나라들은 뜨인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뜨인 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악의 세력을 멸망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계시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묵시록으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록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땅에서 벌어지는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장은 요한이 과거에 본 것, 2에서 3장은 지금 있는 현재의 일, 그리고 4에서 22장은 장차될 미래의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는 에베소, 서바나, 서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입니다. 7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는 오늘날 우주적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충성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19장 11절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충성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충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PPT를 보겠습니다. 7 교회가 7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서바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켜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두아디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상 제물과 행음의 꼬임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네, 4대 교회는 세상의 쾌락에서 빠져나와 옳은 행실로 살아라. 그래야면 흰 옷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으로 흰옷을 사입고 열심을 내라. 그래야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교회가 7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4에서 5장은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인 6장, 7장은 7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환란은 지금의 환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 당시도 지금도 재림은 눈앞에 있습니다. 재림의 때란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재림의 때, 이 골든타임에 천상의 예배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환란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창조의 완성,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타락한 인간 구원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구원의 새 창조가 완성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입니다. 재림의 때에 성도가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론에서 이어집니다.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한마디로 결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임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종착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인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성도의 인내가 오래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구절에서 성도의 인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3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3장 15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과 연결해 보면 결국 성도의 인내는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지금 인내와 믿음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결론을 믿음으로 바라본 성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성도의 인내를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